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끽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끽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을 보면서 삼라만상을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게 자연을 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여기 그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사라지면요,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요? 이렇게 원망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야,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 보세요. 한번 깊이 돌아보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데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변질하는데요. 부패하는데요. 하나님의 손길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또 시험 늘어서 토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 여러분 한번 계속 부르셨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이 목장 모임에서 이 한번 모이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죠? 2달 동안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또 다시 한번 목장을 와해시키지 않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오신실하신 줄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이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게 고백이 나와요. 야, 진짜 그렇네.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야,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위태위태한데도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언제라도 나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자연을 좀 구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도 또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제 봄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자연을 좀 가보시기 바래요. 우리 함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가셔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항상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2가지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사람,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뿐더러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운대요. 하나님이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부끄럽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 악인들 꾀, 자신들의 꾀로 살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그 세상의 풍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풍조와 풍습을 따라가는 자, 오만하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한 시간도 한순간도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심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드는 삼라만상을 다 보니까 인간이 제일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일 작잖아요. 달, 별 막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것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은 에노슈스 얘기합니다. 에노시. 우리 지난번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 사람 얘기했었죠. 에노스 무슨 뜻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여기 인자가 무엇이기에 보이죠? 인자는 아담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담. 이 아담은요, 또 하나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담에서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담, 에돔 비슷하죠? 붉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흙이 붉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흙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흙 같은 존재, 이 하찮은 존재 무엇이기에 이 먼지 같은 존재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연약함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누구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는 지금 왕이 되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 없게 이 존재를 어떻게 저를 돌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이해 안 되는 짓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예배 자리 초청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항상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모르냐면 하나님 만나면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만나면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연약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책하라고 우리를 만나신 분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위대한 존재로 만드셔요. 여기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까지 얘기하고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보세요. 자,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이렇게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무조건 야, 나 하나님 바로 밑에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이게 그냥 조금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졌다도,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은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존귀를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한 분이거든요. 그 한 분을 주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존귀가 돼버려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새벽 성도들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치이고 뭔가 안 되고 짓밟히고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목하잖아요. 존귀가 돼버려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딴짓 할 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목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만 쓰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죠? 다스리게 하는 문화 명령. 하나님 문화 명령 허락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 쓰신 다음에 문화 명령 던져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여러분과 사명을 던져요. 여러분, 근데 사명을 던진 이유가 있다는 거 이전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명 왜 던질까요?
사명이 우리 힘으로 벅찹니까? 안 벅찹니까? 벅차요. 하나님 찾으라고 사명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회복하기 우리 힘으로 벅찹니다. 안 벅차신 분들 있나요? 야, 쉽더라고요. 자녀 양육 쉽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벅차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던져요. 이 삼라만상 내 힘으로 하려다가 다 죽죠. 자연이 다 파괴되죠. 인간의 욕심으로 다 죽잖아요. 자기 사랑으로 하려다가 다 죽죠. 제가 그거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애완견들을 보면서 느낀다고요. 그냥 자기 멋대로 크라고 하면 잘 클 텐데 막 쓰다 놓고 옷 입히고 하니까 그냥 개가 비만해져가지고, 얼마나 비만인 개들이 많고, 그죠? 잘 놔두면 잘 크는데 그냥 모이 주고 그래갖고 비둘기들이 막 닭이 되고, 인간의 욕심과 그냥 인간의 일방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잘못 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져서 정말 하나님에게 키워주시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쓰시는 줄 믿어요. 그냥 여기 영화의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가 그냥 아니라 승리의 관이에요. 승리의 관. 하나님의 승리의 관.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요, 실패할 것 같고 사망할 것 같은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다. 우리도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지난 부활절 때도 읽었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 없습니다. 이제 죄를 쏘게 돼 있거든요. 사망은요, 항상 우리의 과거의 허물들을 막 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약해져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는 거예요. 더 주목하고 더 가자는 거예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위태위태했지만 지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독려하시며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영광과 존귀와 승리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겠사오니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는 가정의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우리 또 목장에도 오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